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신 종으로서 매우 냉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또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어쩌면 사도 바울 같이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부르심 받았다 소리를 간증을 많이 했지만은 지방교회 있을 때에 제가 그곳에서 감히 말을 안 했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커요. 제가 그거는 일생을 살면서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처럼, 어린 사무엘처럼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는 이게 부르심, 주님이 나를 부르심 맞나? 이런 생각을 좀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맞나?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데 대해서 확신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부르신 건 맞는데. 그러니까 사무엘도 엘리한테 가갖고 혹시 나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몇 번 간증했지만은 혹시 나를 딴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잘못 부르시지는 않았으려나? 하나님이?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게 33살 때인데 막 직장 그만두고 아니 직장 생활할 때예요. 직장 생활할 때예요. 사무실에서 제가 음성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이 정말 나를 부르시는 말씀일까? 정말 부르신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느낌이 너무 확실하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때 그 출애굽기 3장이라든가 이것저것을 읽으면서 헌신에 대한 메시지 같은 것도 읽으면서 이게 부르심이 맞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난 내 발을 벗고, 왜 거룩한 곳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대제사장 아론이 그 대제사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거룩한 성의를 입었잖아요. 그런 성의를 입었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옷을 입혀주셨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황송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히 직장을 내려놓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많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됐어요. 또 밖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저는 저보다 5살 많은 분이 먼저 나와서 전시관으로 섬겼어요. 유일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제가 이제 부르심 받았다는 얘기 안 하고 제가 아무래도 직장을 내놓고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뭐든지 이렇게 쉽게 찬성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찬성을 해요. 그때 내가 놀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에 그때 도우러 왔던 타이터스라고 하는 타이터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쯤에 그때쯤 그래서 한번 집회에서 새벽 집회, 그때 새벽 집회를 했거든. 날 권하면서 제가 이제 금융회사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니까
돈 세는 거 그만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세상 돈 세지 말고 주님의 돈 세라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말을 해요. 그래서 난 저게 왜 저러나 그러면서 이분은 이 친구는 굉장히 케이퍼블해 보인다. 그분이 그래요. He looks very capable. 이렇게 영어로 말해요. 그분은 이제 타이완 사람인데 타이완 대학 영문과면 우리나라 서울대 영문과예요. 머리도 좋고 얼굴 잘생기고 아주 스마트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동부 쪽 클리블랜드 쪽에 서 오래오래 그 영어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영어 잘하죠. 그런 분이 한국을 그때 도우러 오신 거야. 83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위트니스 그분의 특명을 받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서원의 매니저를 하나를 찾아라. 왜냐면 그때까지는 위트니스 제가 하나도 번역 안 했거든. 그러니까 위트니스의 라이프 스타디나 책을 번역하고 그것을 출판해서 판매하고 교회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역량이 있어야 하고 비즈니스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낸 거죠. 이분이 이제 그 특명을 받았으니까 다른 많은 일도 했지만 메시지도 전하고 집회도 하고 했지만은 그걸 살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31살인가 아니야 33살인데 직장에서 제가 부장이었잖아요. 최근에 만난 이명 아무개 형제가 그곳에 근무를 했더라고. 시험 봐서 들어왔대. 그리고 총무과에 있었더라고. 그래서 나를 아냐니까 잘 알죠. 그때 본부장님 했잖아요. 그러시더라고. 엄청 셌다고? 엄청 셌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분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 직장에서도 굉장히 리더십 있게 보였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뭐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 앉아가지고 나에 대해서 막 말을 말해. 그래서 제가 약관 나이가 33살인데 새마을금고 중앙회 부장이면 본부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왜냐하면 국판사업 유통사업 본부장을 했다고 당시에 그 얘기를 알더라고 그 사람이. 알면서 자기가 데리고서 저기 서울교회 일집회소 지방교회를 데리고 가서 가본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생활도 했대요. 그분 말에.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 도대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쨌든 간에 뭐 반갑더라고. 오랜만에 그렇게 만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직장 생활할 때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직장 생활할 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다발적으로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최고 그 주님의 의임을 받은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한테 말했죠. 그 집에서 내가 1년 동안 하숙도 하고 성은 이씨예요. 다 알죠. 지방 형제들이. 지금 몸이 좀 아프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내가 이제 뭐 허락이라고는 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니까 허락이 될 수는 없는 거지만 교제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직장을 좀 내놓고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어떠냐 그러니까 그것도 좋겠는데. 근데 신발을 신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들어갔다 나오면서 제가 좀 소스라쳐 놀랐어요.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얼른 쉽게 대답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타이트스라는 분이 와갖고 그 얘기를 새벽 집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This man looks very capable. 이래. 이 사람 굉장히 역량이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조용히 Brothers and sisters in the church in Seoul became very silent. 약간 긴장스러운 그런 감이 흐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으니까 굉장히 nervous한 그런 분위기가 잠시 흐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개의치 않아. 막 얘기해버려.
그분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특별 집회에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반도 유스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있나 그게 몰라. 저기 저 강남에 그 여기서 전국이 모였을 텐데 거기서 자기는 코리아 가스펠 크럼 한국 복음소원 그곳에 매니저를 선임을 하는 거야. Brother, you come up. 나를 나오라는 거야. This man is manager. 이러는 거야. 어? 저를 복음소원 책임자로 임명하는 거야 거기서. 어? 그러고 누구 나와? 너는 중국어 책임자. 중국어 번역 책임자. 누구 나와? 그러더니 너는 영어 번역 책임자. 어? 그렇게 둘만 소개하더니 들어가라고 하고 나더러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에? 지금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내보내든지 네가 새로 뽑든지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러더라고. 근데 저는 직장을 내놓을 때 절대 어떤 사업 비슷한 거 네가 돈 만지는 거 절대 안 하고 싶었어요. 예. 직장 생활에서 질렸거든 제가. 예? 그리고 교수를 했었거든 거기서 새마을고 중앙에 교육원 수유리에 있는 거. 그때가 제일 직장 생활 6, 7년 동안 편했었어요. 야 이렇게 그냥 가르치기만 해도 돈을 주네. 예? 정말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사는 방법도 있네. 예? 예. 그러니까는 저는 8시간 내내 강의를 해도 피곤하지를 않아. 어? 그게 좋았던 시절이 그때예요. 예. 그때가 81년도인데요. 81년도에 권익원 형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수율이 교육원이 새마을고 중앙의 교육원이 수유리에 있었다고. 수유리에서 서초동의 집에까지 오려면 28번 버스를 타. 그때 28번 시내버스가 다녔어요. 그 버스를 타면은 서울대병원을 지나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대병원 입원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퇴근할 땐 들려서 이렇게 안부를 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갔거든. 응? 그런데 어쨌든 오래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 얘기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이야.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그게 부르심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더욱 더 드는 거고. 그러면 또 왜 부르셨지 나 같은 사람을? 그때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예. 나 같은 무익한 사람 어디에 쓰시려고? 예.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하죠. 예. 예. 그렇지만 한면으로는 또 황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그냥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더라고. 응? 그 제가 앞으로 굶어 죽는다 해도 어디 생계는 없잖아요. 내가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직장을 나와서 섬겨라. 그럼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예? 직장 생활하던 사람인데 가정도 있고 애들도 둘이나 되는데 그렇지만은 참 그 믿음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살다 어떻게든지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 이제 약간의 가능성은 제가 대학원 석사를 갖고 있으니까 총장님한테 강사 자리 하나라도 주세요. 친해잖아 제가 대학 총장님한테. 그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정말 오래된 시대라서 그 총장님 힘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꼭 제가 다니던 충남대학교가 아니라도 이 대학 저 대학 많이 아시니까 그냥 조금 실업대학이라도 시간 강사라도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또 다른 사람 해줬다는 소리를 들었어 내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시간 강사라도 어디 다니면서 먹고는 살고 그리고 섬기자 이런 마음도 갖고 나왔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사표를 냈다고. 그랬더니 복음서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서원을 하다 보니까 복음서원은 사업이 아닌 줄 알아서 그냥 책이나 내고 그랬더니 이게 나중에 거기 돈을 또 세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골치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욕을 얼마나 욕을 먹는지 처음부터. From the first time, from the beginning. I was rebuked by others. 난 남한테 정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 욕을 많이 먹은 거는 김용 목사님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 영업부 그거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 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한 지방에 갔다가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전국 봉사자들인가 모여가지고 복음서원에 청토를 하는데 내 욕을 하는 놀려 자빠졌죠. 김용 목사. 그만큼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주 실족할 정도가 됐다니까. 그랬다고요. 그게 이제 그 83년도는 아니고 그 후일 겁니다. 아마도. 그로부터 한 10년이나 되는 후일 겁니다. 그렇죠? 96년도면 뭐 한참 내가 그거 섬긴 지 한 13년 후의 일이에요. 그 모습 보고 우리 김용 목사님은 지방교회는 소망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사실은 김용 목사님 나보다 먼저 나갔어요. 지방교회를. 그리고 저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 떠나기 전에. 목사님은 다 아실 만한 분이 여기 계속 계신다고. 다 아시면서 계시는 것 같다고. 그게 걸려서 더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면.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거기를 떠나게 되었을 때가 2000년이잖아요. 이제 떠나기로 결정이 됐어. 떠나기로 결정이 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어쨌든 결정적인 것은 해외 사역이에요. 책을 낸 것은 두 번째고. 이제 그들이 명목상은 책이라고 하더라고. 어치마니와 이트니스는 책을 낼 수 없는 게 지방교회인데, 브라더 유는 책을 냈지 않나. 그러니까 책을 내는 일은 분열이다. 이제 이것이 제가 그곳에서 거절된, 배척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죠. 이유였다고. 책 내는 사람마다 문제가 됐어요. 나만 아니에요. 클리블랜드의 타이터스 주도 책을 좀 냈고, 브라질의 당유란 형제님도 책을 내니까 문제가 됐고, 책 내는 사람마다 문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해외에 다니면서 외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것들을 냈거든. 그냥 거기서 전했을 때 저는 녹음도 안 했어요. 녹음도 안 했는데 교회를 가서 가령 이탈리아다. 교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몇 번 집회를 했을 때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과 하나와 화평이 회복되는 거야. 그럼 그런 말씀들이 다른 교회는 필요하지 않겠냐? 동일한 시대니까. 그러면 이것을 녹음하자. 녹음을 시작한 거야. 그다음에 이거를 한번 책으로 내보자. 그래서 이제 이태리어로 책도 내보고, 그리고 그걸 한국말로도 책을 내보고, 캄보디아 가서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어로도 책을 내보고, 그리고 한글로도 번역해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라든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조그만 시간.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책들을 이제 내기 시작했어요. 한 10권이나 많이 안 냈을 거예요. 10권이나 15권이나 15권이나 많아야. 조그만씩 한 거고요. 내가 핀란드에 가서도 전한 것도 냈어요. 핀란드에 보내는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색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해서 핀란드에서 전한 영어 메시지를 영어로 책을 냈어요. 이런 책들을 내니까 이제 지방교회 사역 본부에서는 NIM에 특히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앤드류가 오면은 내가 낸 책을 영어로 된 거 줬어요. 읽어보라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불경제가 될 줄이야. 난 꿈에도 몰랐죠. 근데 또 웃으면서 받아요. 예? 중국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웃으면서 받아요. 나는 주고 받고. 그래서 대단히 거정은 없네. 기본적인 복음이네. 이런 식으로 또 읽어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결국 그것이 문제가 이제 나중에 돼가지고, 에? 나중에 책을 내기 때문에 분열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더라고요. 다 주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얘기의 시작은 오늘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곳을 떠나게 됐을 때 이제 그분들은 제가 있을 수 없게끔 계속 옥조에 오더라고요. 옥죄다? 옥죄 오더라고. 점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저에게서 얼굴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제 얼굴을 이렇게 존경하는, 사랑하는, 그리고 참 그러한 형제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그 당시에 10,000명이었다면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섬기는 곳에서조차 모든 사람들은 다 눈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씩 저한테 하는 말은 거기서 있을 수 없는 말을, 있을 수 없게 만드는 말을 하는 거지. 그 중에 한마디가 사집에서 쓰려면 세 내고 써라. 사집에서 제가 지은 건물을 저 없으면 안 되잖아. 그 건물 세 내고 써라.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나이가 아직 40대니까 40대 후반, 50대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 걱정되죠. 돈이 없으니 어떻게 세를 내지?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죠. 제가 그렇게 대답하겠어? 네가 뭔데 너들을 세내라고 해. 네가 세내. 이렇게 말하지. 지금 같으면 그때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그 세낼 걱정 하는 거지. 이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의 사역지 가지고, 사실 그 외국 사역지가 이 원인이거든요. 외국 사역지를 몽골서부터 애나임으로 돌리라고 해서. 너희들은 개척을 잘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교회가 세워지잖아. 근데 희한하게도 대만 사람들 계속 보내도 대만 사람들이 뭐 한가리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는데 교회가 안 세워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거든. 그러더니 한가리에 왔던 어떤 대만 훈련생 자매가 제가 한가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장면을 봤어. 그 자매가 이렇게 간증을 했어. 저러니까 세워지지. 이러니까 우리는 안 세워지. 이 말을 했어요. 왜? 우리의 말씀은 강력했거든. 이튼실이 말한 대로 안 했거든. 그걸 그 자매는 금방 느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그 자매는 철수했어요. 왜 철수했는지는 모르지. 한가리에 있었던 자매 말이에요. 대만에서 보냈던. 어쨌든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지방의 교회도 섬겼다고 했잖아요. 초창기에 30대 초반에. 권영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제가 83년도에 부르심 받고 이제 복음서원 일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완전히 두 파로 나눠지고 말이에요. 서로 그냥 뭐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가면 해결이 돼요. 제가 부르심 받은 하나의 증거랄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가면은 성도들이 내가 전한 말씀을 받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가 있어요. 돌이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당시에 수고하고. 그리고 이제 94년, 5년? 아니야, 94년 또 그때쯤. 그때는 인천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93년, 4년 이때쯤일 거예요 아마.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쯤은 인천회를 다니면서 1년에 한 몇 번씩 집회를 했어요. 결혼식장, 예식장을 빌려서. 그럼 한 6번 집회를 저녁마다 연속해서
하면은 한 번에 100여 명이 교회를 들어온 적도 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 메시지는 강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파괴력이 있었다 할까? 어? 예, 그 파괴력은 좀 안 좋은 말이고, 임팩트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제가 인천에서 저는 아가서 메시지 몇 편을 듣고, 6편인가 7편 듣고, 구원파에 한 2,000명 이상을 사역하는 구원파의 하나의 일 부분이에요. 따로 큰 세계 말고, 유병원 건신찬 거기, 그다음에 박옥수 이분, 그다음에 이요한 여기 말고 또 하나의 작은 그룹이 있었어요. 한 2,000명 돼요. 거기에 구 안무개 목사가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신림동 6층에 살 때 사집에서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메시지를 들었는데 듣다가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 꿇고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형제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은 복음은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게 할 수는 있겠는데 양육은 저희들의 몫이 아니에요. 유 형제님께서 양육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난 그렇게 순수한 목사가 이 세상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귀하다고, 참 귀한 참 교제라고 하면서 일단 목사님이 열심히 돌보시라고 제 말씀도 듣고 이러시면서 이렇게 해보시라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자고 선뜻 대답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우리 해외 사역자 동역자 중에 하나가 그래서 듣고 나하고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쪼로로로 그리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일에 신중하잖아.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형제가 지금은 좋습니다. 그때는 마치 그 엘리사의 그 종 누구 같아? 이름이 게하신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쪼르르 간 거야. 가서 그 목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수를 했어. 그 목사가 걸려버렸어요. 응? 그 말을 듣고 우리의 그 동역자이던 해외 사역자였거든. 그 말을 듣고 걸려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연락도 안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나중에 나한테 하더라고요. 너무 실망했다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당시에 강력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반증하는 거죠. 아니 한 2,000명, 지금은 아마 그분들 무리도 10,000명, 20,000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니까.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겠어요. 한 30년 가까이 되겠는데. 30년은 안 되겠네. 그렇게 됐었다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제가 이제 거기서 나올 때, 이제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앤드류라는 분도 저에게 뭐 어느 정도 최종적인 언급을 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뭐 그 단체 위트니스 다음에 이제 그분 돌아가셨고 가장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단안이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성도들은 저의 얼굴도 안 쳐다보고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제가 거기에 머무를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들은 십자가를 좀 지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십자가 지다가 죽겠더라고요. 그냥 뭐가 죽냐면 육신의 몸이 병들어 죽겠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속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사람은 살고 봐야 되잖아. 예?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 있으니까 지금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만일 거기 있다가 몇 년 살다가 병들어서 땅속에 들어갔으면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제 아내한테도 몇 번 했어요. 거기 있을 때. 여보 여기에 있다가 이러다가 나 내 명대로 못 살고 죽게 생겼네. 예? 계속 들으니까 네거티브한 소리를. 소극적인 말을 매일매일 들으니까. 예?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플 같은 거 있잖아요. 악플. 계속 따라봐. 계속. 예? 아이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들도요. 예? 왜 자살하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악플 때문에. 예? 당신은 이제 악플이 없지만 말이 있잖아요. 말.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건씩은 들어와. 예? 각각 다른 말로. 그러면 여간 강심장이 아니면은 그 한마디 가지고 적어도 하루 이틀씩은 속을 썩는다고요. 예? 예.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텐데,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중점입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한 달 정도를 몸살이라는 것도 있지만 맘살도 있더라고. 마음살. 예? 내가 그때 그걸 처음 느꼈어요. 아, 마음이 그렇게 그 몸살 비슷한 예?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아픔이 예? 예, 가시지 않는 채 한 달 정도가 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예? 그게 새벽인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지금도 선언해요. 난 꿈을 별로 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20여 년 사역해서도 꿈 얘기 하던 거 있던가요? 내가 꿈 얘기해? 안 하지. 예? 난 꿈 얘기 안 해. 예. 난 꿈 믿지도 않고 예. 꿈은 개꿈이 많고 예. 솔직히 말해서 예? 아무 소용없는 꿈 많고 예? 꿈에 굉장히 좋은 꿈도 많고 말이야. 어? 잘 되는 꿈도 많은데 그 꿈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 되는 것도 없고 안 믿습니다. 저는 꿈을. 근데 그날은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새벽이에요. 근데 일어나는데 이 꿈에 아들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 아들이라면 누구죠? 아들. 그다음에 내 동생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아들, 막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예? 얼굴이. 근데 얼굴이 쭈글쭈글해. 어린데. 나보다 어린데. 애기들이잖아. 어린아이들이잖아. 어? 내가 50이니까 몇 살이야? 몇 살이 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배고프고 불쌍해 보여. 어?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쌍하게 됐냐? 너 왜 이렇게 불쌍하게 됐지? 울었어. 울기 시작한 거예요. 꿈에 우는 거야. 꿈에 우는데 실제 우는 거예요. 어? 근데 꿈을 깼어요. 울다가 꿈을 깼을 거 아니야? 깼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와. 응? 난 그런 꿈은 세상에 꿔본 적이 없죠. 어? 어? 근데 알겠는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어? 이곳의 성도들이 네 아들 같고 네 자식 같고 네 동생 같은 사람들이야. 어? 제가 며칠 전에 한 24년, 5년 만에 한 자매를 만났어요. 에? 그곳에서 지금도 생활하세요. 착해요, 성실하고. 예, 나보다 2살이 어려요. 어?
이화여대 나왔어요. 응?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성도 이름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곳에 생활하니까.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어디 지방에 있다가 제가 있는 곳으로 올라왔는데 없어졌더래요. 제가. 근데 꼭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어머니가 없어졌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 어머니가 없어졌어. 그리고서 제가 만났었잖아. 일주일 전에. 에? 어떻게 연락이 된 거예요. 이것도 다 지금 요즘에 이 전한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연결을 시키더라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에? 그리고 전화를 교회로 한 거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나도 너무 반가워서 만났죠. 왜? 엄청 사랑했던 자매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데 이런 말을 해. 오늘은 꼭 옛날에 형제님과 함께 집회 끝나고 집에 가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꿈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맞은 것 같았어요. 예. 맞은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제 마음은 슬펐어요. 언제? 내가 사랑하던 성도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마다 울었어요. 제 아내가 이것은 다 알아요. 앤드류 형제가 처음에 병들었을 때가요. 제가 봉천동 떡집 2층에 살 때예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그때가 연수로 따지면 한 17년 정도 넘을걸요? 그렇죠? 예? 예. 그때 당시에 처처의 암이 시작된 게 구강암에서 시작됐어요.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콩의 침례 신학대학 침례교 무슨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말 아내한테 말했어요. 내가 면회를 좀 가고 싶다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서울 톨게이트에서 성도들이 봉고를 타고 집회를 사역원인가 어디 집회를 가다가 대여섯 명인가 몇 명이 죽었어요. 거기 보면은 내가 대전에서 함께 생활하던 자매도 있더라고요. 이름이. 엄청 울었어요. 제가. 정말 슬펐어요. 제 마음이. 그리고 한 형제가 우리하고 함께 있다가 그곳에 갔어요. 돌아갔어요. 그곳으로. 그곳으로 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돌아가서 생활을 하는 거야. 저는 저하고 함께 있던 형제가 그곳으로 돌아간다 할 때 절대 말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들어와서 한단 말이 이 형제님, 목사님이라고도 형제님이라고도 그랬어요. 이 형제님, 제가 와보니까 형제님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 형제가 그래. 그런데 형제님 와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세상적이 됐어요. 옛날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이 세상적이 됐어요. 이 말을 듣고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그게 제가 대전에 있을 때입니다. 대전에서 오 아무개 이사장님하고 식사를 할 때였어요. 전화를 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식사 자리를 피해서 화장실 깨러 가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아비 같은 마음, 어미 같은 마음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곳의 성도들은 2000년도에 제가 거기서 거의 쫓겨나오다시피 했어요. 저도 재발이 있으니까 제가 나왔지만은 예? 나도 더 이상 있기 힘들었어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있겠어요? 예? 그런데 예? 예. 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지만은 제가 그들에 대한 사랑은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알걸? 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건 간증할 수 있을걸? 예? 그건 제 아내가 제일 잘 알고, 김 목사님, 오 사모님, 저희들하고 30년 이상 같이 있었는데 예? 제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아시나요? 고마워요. 예.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메시지 안 전하죠. 예. 지금 70번, 80번째 됩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이 트윗을 자꾸 말하냐? 어? 아니니까. 예. 대답은 간단해요. 아니니까. 거기서 좀 벗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야 산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산다고요. 예? 누구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그분은 자기 할 일 다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앤드류 살아계실 때 내가 많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자꾸 하나를 강조하시는데 예? 여러분들이 지키는 하나가 성경의 하나입니까? 예? 아니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의하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어찌 그리스도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바울에게 속했어도 분열이지 아니냐. 분열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지방교회 현재는 그 자체로 분열이 아니냐. 왜? 나는 위트니스에게라고 하는 단체가 아니냐. 응?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지킨다고 하지만 그 하나는 분열의 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제가.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분열의 하나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예? 고린도전서 11장에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 분쟁이 있는 교회,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죄. 이 이야기는 스티브 형제도 그랬던가? 예? 마지막 부분에 위트니스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 이런 듯한 말이 있더라고요. 예? 지방교회 성도는 그런 말을 안 하죠. 그러나 제가 기록을 나중에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분도 그러한 어떤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직 지방교회만 교회일까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지방교회란 온 세계의 크리스찬 중에서 굉장히 작은 한 부분의 한 무리에 불과해요. 예? 한국에도 지금 10,000명이 안 될 거예요. 그냥 주일날 탁 나오는 숫자만 헤아린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7, 8천 명. 예?
많으면 8, 9천 명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많은 숫자일 거예요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예지간이 큰 교회는 2만 명, 3만 명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한 교회가. 심지어 뭐 8만 명, 뭐 10만 명 되는 교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의도 승복교회는 뭐 몇십만 명이 되고 아직도. 그렇다면 굉장히 작은 무리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교회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장하고 다른 기독교나 종파를 갖다가 이렇게 배제하고 또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죠? 너무 쉽게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상태나 그들 마음으로 정말 하나를 원한다면 더 넓어야죠. 기성교회 목사들이나 기성교회 지도자들보다는 더 마음이 넓고 그리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아니하고 대화도 아니하고 계속 비판만 하고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 우리 댓글을 쓴 분도 보니까 기성교회의 어떤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거 이런 거 틀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태양 신을 숭배한 날이나 뭐나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날짜를 지키는 건 성경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뭐 헌금을 호명하는 것도 틀린 거다. 또 뭐도 틀린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했던데. 그러면은 가령 이제 이 기성교회에서는 참 순환주일도 있고, 또는 뭐 부활주일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온 교회 다 해요. 감리교고, 장로교고, 뭐 침례교고 다 그걸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이고 옳아지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 영이라는 말은 참 지방교가 많이 하는데 그 영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평화의 영이거든. 위로의 영이기도 하고 사랑의 영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를 이루는 원 스피릿 그렇잖아요. 한 영, 하나의 영.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는 평화하라.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다르더라도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 조금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거를 가리지 말고 서로 받으라는 말씀도 있고요. 어떤 사람 어떤 나를 특별히 여겨서 그 특별히 여겨서 지키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은 날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매일 그리스도가 출생한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가 부활한다. 그런 말도 괜찮아요. 좋잖아요. 매일 부활한다면 매일 주님이 출생한다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는 특별한 날을 해서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교회가 그러는데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많은 교회가 90% 이상이 99%가 그렇게 말하는데 작은 무리가 성경을 지킨답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응? 노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이 서로의 그 평강이 아니야. 서로 영에서 서로 그리스도인끼리 하모니가 아니야. 그게 그렇게 옳은지는 몰라도 성경적으로 대단히 옳은지는 몰라도 성탄을 축하합니다. 무슨 성탄? 오늘이 아니요. 이렇게 말할 때 크리스천 간에 서로의 대화가 깨져요. 그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런다면 바울이 그랬거든. 나를 중히 여기는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모든 날 같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같이 여기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너희는 서로 받으라. 이것이 주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포용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일반 기독교하고 달라. 저기는 부패된 동네야. 목사가 성경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요치만년 목사가 있다고 썼더라고요. 집회 생활이라는 책에 질문과 답변이 있어. 그러면 아니 영적인 판정과 신뢰인가? 내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있습니까? 어떤 형제가 물었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 목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가 있습니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대하는 건 목사가 아니라 목사의 제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마니가. 그러나 지금 지방교회는 좀 더 강하게 됐어요. 강성이 돼가지고 목사 자체를 부정합니다.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받을 수 있는데 목사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 성경에 무슨 목사가 있냐? 그거는 목자야. 에베소 4장 11장 12절 읽어봐. 그게 목자야. 목사님하고 틀린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하고 목사다. 목사라고 부르면 큰 진리를 위반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옛날에도 조용기를 할 때는 꼭 조용기 형제님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누구든지 다 형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형제님이라고 하니 다행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성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성경대로 잘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 또 지방 입장을 막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것까지도 제가 틀렸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찌만 얘가 과했다. 진리상 과도했거든요 솔직히. 왜? 아니 믿는 사람들이 그 지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지방에는 교회라고 한 거지. 그 지방이 교회가 되게 하는 요인은 일도 없어요. 근데 어찌마냐면 그 지방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게 요소가 되는 것처럼 말했다고.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태줘야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방을 강조하고 들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과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세상의 교회 어떤 교회가 옳은 게 있습니까? 그들 말 떠나 침례는 없지만 침례교회는 없다. 장로는 있지만 장로교회는 없다. 이런 말도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은 옳은 교회는 하나도 없어. 지방교회도 옳지 않아요. 제가 말하잖아요. 무슨 지방교회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는 당시에 다른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가 빌립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 이름 고유명사가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성도들이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었고 그들을 성경은 빌립보 교회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그 지방이 빌립보라는 지방이 교회가 되도록 도와준 건 한 일도 없다니까. 0도 없어. 그러니까 지방에다가 강세를 두는 순간 지방파가 돼버린 거야. 그냥 그건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나 뭐 침례는 있는데 침례교회가 없다. 장로는 있는데 장로교회가 없다는 것처럼 성경에 지방은 있는데 지방교회는 없는 거예요. 응? 내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또 머리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지방교회를 공격하네 막 이렇게 들으려나 몰라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잘 좀 생각해 보면 계시가 올 수 있어요. 제 말에 일리가 있다니까요.
주장하지 마. 침례를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침례교회가 됐을 거 아니야. 그렇지? 지방을 너무 주장하니까 지방파가 되잖아. 지방교회가. 성경에 지방교회라는 게 없어. 그냥 교회죠. 그래서 뭐 그 교회가 어떤 눈바의 뭐 자매의 집에 있으면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또 무슨 뭐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에 있으면 그 집에 있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쓴 거예요. 하나의 부르심받은 무리다, 모입니다. 그렇게 쓴 거라니까요. 그리고 로마 교회다. 로마 교회라는 말은 로마서에 쓰지 않았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로마 교회면 로마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시가 있고요. 당시엔 로마 제국이 있어요. 자, 이병헌 목사님. 로마서가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황제들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럼 로마서가 로마 지방교회에다 쓴 겁니까? 로마 제국에다 쓴 겁니까? 그거 좀 얘기해 보세요. 바울은 머릿속에 로마의 지방교회라고 하는 관념이 있어가지고 편지를 로마서를 썼습니까? 아니면 로마 제국의 사람들 모두에게 썼습니까?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거 알기 어렵습니다. 그거를 얘기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지방으로 교회를 갖다가 일괄 말하자면 정리해서 통합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서 지방교회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뭐 나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워치만니가 성경에서 지방교회라는 그런 모형이라고 자기가 생각했잖아요. 모형이 지방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형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 갈란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제가 용인을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목사 제도, 어떤 시스템을 갖지 않고 생활하고 싶다. 그것까지 용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그런 목사 제도와 이런 시스템을 갖지 않고 원래 워치마니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장로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겸손하게 로마 베드로전서 5장처럼 말이에요. 성도들의 본이 되고 주관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장로들이 또 하나의 어떤 권위가 돼버린다라든가 또는 소위 사도라고 이제 지방께서는 사도를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도와 구분을 둬야 돼요. 그 권위가 다르거든요. 박윤선 박사에 의하면 그 성경을 기록한 사도는 뿌리와 같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거기서 나온 나무, 그게 바로 교회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야 뭐 계시록의 12사도의 기초석, 그것도 있고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는 에베소 2장 20절인가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사도와 선지자가 누구예요? 밑에 있습니까? 아이 참. 성경이에요. 성경. 선지자는 구약은 주로 선지자들의 책이고요. 신약은 주로 사도들의 책이에요. 사도들의 책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성경 진리 위에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이런 뜻이죠.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 그럼 지금 현재 우리의 사역자들, 뭐 사도 같은 어떤 일을 할 수는 있겠죠.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다든가 이렇게. 그렇지만은 성경을 기록한 그 기초가 되는
또 다른 우리가 성경을 쓸 수 있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말을 할 수 있는 사도는 없어요. 예? 예. 그런 사람을 있다. 그러면 그 이단이에요, 바로. 즉시 이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신사도주의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성경의 사도들 말고 우리는 또 사도다. 근데 거기 구분을 안 두네. 구분을 안 둬. 어? 우리는 그저 난 그래 집회 생활에 그 누구죠? 와치먼리에 지금은 사도가 없다. 예?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도가 있을지라도 지금 비공식 사도가 있을 뿐이다 이랬거든요. 비정식 사도. 사도의 일을 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사도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운다 하더라도 사도가 없으니 그 사도의 일을 하는 자들에 세워진 장로는 비정식 장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다고. 1934년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조심스러운 태도가 좋아요. 응? 우리가 교회 길을 갈 때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는 게 좋다고요. 예.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워치만이 담대해졌어요. 강해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 위트니스리는 더욱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오류를 남겼죠.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고요. 저는 참 지방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때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만나지는 못해도 저도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일일이 돌볼 수 있는 기력은 없어요. 저도 74세 할아버지잖아. 그렇지만은 아직은 이빨은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성도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위로하고 또 교제하고 진리를 말해주고 싶은 거고, 제 수고를 좀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싶더라고. 얼마나 수고했나. 솔직히 말해서 서울 서초동 1집에서도요. 제가 아니었으면은 그 반쪽밖에 없어요. 반쪽. 엘리베이터 들어가면은 좌측. 그것만 서울교회 집회소였다고. 근데 지금 우측에도 얼마나 샀나 몰라도 미술관, 미술 공부하는 걸 뭐라고 하지? 미술학원 2개를 제가 샀었어요. 복음서로 운영을 해서. 그리고 사실 앞에 태권도장도 살려고 했었는데 그건 안 되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 방이 또 하나 넓은 거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샀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림동으로 예배당을 칠 때 아주 실비만 받고 신림동 예배당 너무 큰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17억을 들었으니까 90년대니까 17억이면 지금은 엄청나요. 50억 뭐 이상 될걸? 그런 식의 건물을 졌다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제가 서울교회 1집에서도 제가 그러니 안 했어 봐. 그 건물 그거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면 한량이 없다니까. 그들에게 끼치고 온 거.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어디서 사놨냐면은 교대 앞에 르네상스 오피스텔이라는데 3층이던가 그 오피스텔 하나를 마련해 놨다고요. 당시에 2억 5천 들여서 샀어요. 조금씩 모아서 6개월에 5천만 원씩 복음선에서 모으고 또 모아서 또 5천만 원, 또 5천만 원, 2년 반 걸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오피스텔을 잡아놨어요. 샀죠. 전부 다 제 이름이 아니죠. 왜? 복음소원의 대표를 제 이름으로 안 바꿨어요. 정식으로 말한다면 제 이름이야 맞아요. 왜? 위튼시리가 복음소원 유동군 하라고 했으니까. 95년도에 그거 임명했고, 아니 타이투스 추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위튼시리는 실제적인 권위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름 안 바꿨어요. 그냥 제 소유주가 아니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다 팔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 예? 팔았어. 근데 그게 되게 안 올랐더라고. 파는 것 별로 돈 많이 못 남기고 팔았대. 예? 그래서 제가 저기 그거는 좋은 데다 사놓지를 못해서 보니까 오르는 곳에서 사놨어야 이익이 갔을 텐데. 그래도 어디야 그게? 예? 아니 그래도 팔았을 때는 얼마 받았는지 몰라도 팔렸더라. 그런데 이제 그래도 몇 억이 예? 컸잖아요. 저 때문에 제가 버는 거예요 그거. 예? 경영자가 잘 경영하지 않으면 돈이 남지 않습니다. 예? 다 복지로 그냥 직원들 막 더 써가면서 막 주면은 돈 다 달아나요. 예? 저는 원래가 돈 아끼는 사람이잖아. 어? 예? 그건 뭐 우리 사모님이 너무 잘 알고. 예. 아드님도 좀 아시는 것 같더라고. 예? 아드님도 아시는데 아드님도 나를 굉장히 많이 닮았더라고 알게 모르게. 예? 그래가지고 돈 뭐 안 없어져. 아들한테 들어갔다면 안 없어져. 그게 이제 닮은 꼴인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보세요. 그렇게 서울교회 1집에서도 제가 뭔가 거기에 머무는 동안 끼친 게 있잖아. 어? 그리고서 어쨌든 실비를 줬다고 하지만은 실비를 나한테 줬어요. 그걸 내가 4집에서 진단 글이 복음서를 옮긴다고 하니까 왜 1집에서 복음서는 있었거든. 한쪽을 썼거든. 글이 옮긴다고 하니까 이제 글이 다 놓고 가니까는 어? 그 자리에 값을 주시더라고. 어? 그뭐 그냥 살 때 그 가격만 받아갖고 나왔지. 더 올려받지 않았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예. 그러고서 이제 신림동에다가 그 4집회소를 진 거지. 그게 제 수고고, 수고잖아.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잖아. 1집회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한 번씩 제 생각도 좀 해가면서 쓰시고, 그 건물 사용하실 때마다, 또 4집회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제 생각 좀 한번 하시고, 아니 그게 사람이에요. 인간이 다른 점이 짐승하고 뭐가 다른데? 서로 고마운 것도 알고 감사한 것도 알고 그 사람 참 수고했네도 알고 이런 것이야지. 그러면 바울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애를 얼마나 쓴 줄 아냐 이런 말 뭐하러 해요. 그런 말 못 알아듣는 신자들이라면. 신자는 그런 거 몰라. 우리는 최고복만 알아. 우리는 경륜만 알아. 이렇게 해서는 그 신자가 아니야. 그럼 바울 사도가 경륜만 말하지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걸 기억하리니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해요. 경륜이나 기억하거라. 내가 수고한 건 하나도 기억하지 말거라. 그렇게 하지. 예? 서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오고 가는 그런 사랑도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 바울 사도의 사랑과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그 연결과 사랑이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예?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랬어요.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야.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한국 지방교회 성들은 하나님의 종하면 미국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지금이라도. 왜? 아직 제가 이빨은 안 사갔으니까.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좀 사랑할 수 있잖아, 서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안 될까? 다시 한번 사랑할 수는 없을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유행가 제목 같기도 하네. 그래서 모든 관념들은요, 다 거짓된 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관념, 저에 대해 들은 거 있잖아. 아니었네. 저 죽은 다음에 그게 아니었네 하면 무슨 용이 있어요? 살아 있을 때 그런 잘못된 관념은 서로 벗고, 사랑하면 안 될까요? 아니 지방교회 성도들은 그 전에 보니까 한기총회도 가서
우리 이단 아니라고 좀 해주세요. 사정사정 하다 보면은 내가 반대했지. 내 문제부터 해결해. 한기총 당신네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 나도 기독교 일부야. 어? 에? 나는 그 속에 있었어. 그들을 사랑했어.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뭐 한국 기독교를 다 받는다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반대했죠. 예. 그러니까 한기총 분들이 감히 못하더라고요. 내 말을 듣고.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한기총 이단대 지구위원장이 됐잖아. 어? 그랬더니 그 한기총에 오래 계시던 분이 유 목사님 식사하면서 그래. 예? 유 목사님은 권총 차신 분이에요. 어? 예? 나라를 말하면 검찰총장이야. 어? 예? 목사님이 이단 하면 이단이 되는 거야. 어? 그러더라고. 어? 그래도 저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단을 개종시켜서 참단을 만들고 싶은 거지. 예? 예? 진리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참 의미 있게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오래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도 아레오바고 사람들이라는 이단 연구소의 지금 연구소장이고요. 예? 우리 교단의 연구소 이단 대책위원장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단 연구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지금도 해야 돼요. 예. 동방번개라든가 예?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제가 한번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동방번개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가 있으면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방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유동근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다 라는 걸 아시고 저하고 분리된 그 이유들이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제 말을 들을 때 거부감 없이 들으시고 그렇게 하고 마음을 여시고 지금은 인터넷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 설교든지 막 듣더라고. 인터넷 들어가고 좋은 설교 있으면 막 듣더만 그런 시대니까 마음을 열고 만일 제 전하는 말씀이 공급이 되고 그러면은 좀 들으시고 유익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고했던 거 하나만 더 또 얘기할게요. 제가 찬송가 작업을 3, 4년 했다니까. 그 이상 했어요. 거의 매일 아니면 머릿속에 항상 머릿속에 찬송가를 아예 달고 살았어요. 그 음악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야. 당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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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당. 왜? 저 테이프를 계속 들으면서 멜로디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헛되고 그게 복음 찬송이에요. 헛되네 모든 것 헛되네. 그게 중국말로는 콩콩콩 콩콩콩 빌공자 그런 건데 한국말로는 그거를 콩콩콩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헛되고 헛되네. 이건 내가 어떤 자매한테 도움 받았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한 건 아니에요. 도움을 받았고 옛날에 부르던 찬송 중에서 이제 그거를 미리 만들었던 것들이 좀 일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넣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780곡을 거의 700곡 이상은 제 손을 거쳐서 제 가사를 갖다가 개사해서 정립한 것이라서 이 찬송가 속에는 제 사랑과 수고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수고가 녹아 들어가 있다. 그걸 좀 알고 좀 부르시지. 그러면 참 고맙겠어요. 그러면 더 기름 부음이 흐를걸? 가령
16장 이제 우리가 이거 16장인데 지방교회는 이거는 다 지방교회 성들은 이게 다 위트니스리가 지은 거다, 다 회복에서 나온 찬송가다 그렇지 아니고요, 아니에요. 원래 다른 일반 기독교에서 번역한 거를 중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중국어로. 그러니까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일반 찬송가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한 이것이 중국어에서 번역한 것이 한국어의 개역 찬송가, 지금 통일 찬송가나 새 찬송가보다 번역이 나은 게 많고 거기에 없는 게 복음서원 찬송가에 많이 들어있어요. 좋은 게 어디서 많이 왔어? 브레드렌에서 많이 왔어. 그냥 브레드렌들이 이 진리가 깊었기 때문에 찬송이 깊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저희들이 복음서원 찬송에 넣었던 거예요. 제가 몇 개만 불러볼게요. 몇 개만. 이런 찬송. 찬송받기에 홀로 합당한 우리의 아버지께 노래해 실제와 영의 경배 원하는 당신께 감사 제물 드리네. 이런 찬송이 브레드린 찬송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죠? 2절 아들로 만물 창조하시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도 이게 진리예요. 아들이 창조했다 안 하잖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 아들이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네. 이것도 히브리서 1장에 나온 말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붙으신다고. 달콤함 속에 우린 경배해 사랑의 아들 가까이 하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사랑의 아들을 가까이 한다고. 이 위트니스리께서 작사한 게 있습니다. 이런 찬송도 위트니스리도 좋은 찬송을 작사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 복음성가에도 실었습니다. 그리고 위트니스리 작사라고 썼어요, 제가.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죠. 좋은 거는. 위트니스리는 나쁘다. 이제 나쁜 얘기는 다음에 또 할 거예요. 나쁜 점을. 그렇다고 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는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참 좋은 찬송이에요. 제가 이 찬송 1절만 부를게요. 주 어떠하심 생각하며 주께 경배합니다. 풍성하고 놀라운 주, 귀하고 사랑스런 주, 당신의 무한한 공급 내 필요 만족해 하네. 내 마음은 주님 당신께 찬양과 경배합니다. 이런 찬송은 위트니스리가 작사한 것입니다. 좋죠? 좋은 찬송을 제가 우리가 만드는 찬송가에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위트니스라는 이름을 위에다 썼어요. 한두 개만 더 할게요. 한두 개만 더 하고 제가 얼마나 수고했나를 좀 알아주시라고요. 이런 찬송도 많이 안 부를지도 모르는데 저는 780곡을 전부 다 알아요. 제가 그 곡을 뭐
수없이 외워가면서 했기 때문에, 예? 또 멜로디를 붙였기 때문에 알죠? 주의 순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영 주의 얼굴 맞대고 보기 원해. 사랑의 주를 따르도록 우리를 지키소서. 당신의 영광의 형상 뵙는 그날까지. 이런 찬송을 직접 멜로디를 붙였어요. 너무 말하니까 그러나?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개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한 개만 더. 제가 좋아하는, 그러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잘 안 부를 만한 찬송가. 이런 찬송도 사실은 이게 잘 안 부를 거예요. 근데 이게 찬송이 부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를 제가 이제 개사를 한 건데, 이거잖아요. 존귀한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존귀한 이름을, 존귀한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존귀한 이름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영광을 돌리세. 저 천사들도 경배해 온 만유와 다 함께 그리스도 어린 양 다 찬양합시다. 존귀한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존귀한 이름을, 존귀한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존귀한 이름을. 저는요 이런 찬송을 하나하나 개사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 테니까 이들과 함께 이러한 좋은 찬송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부를 날을 고대하면서 지은 거예요. 근데 부르지도 못하고 나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이 있지. 응?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안 올까요?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